2023년도에 떨어진 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영화배우 윤정희, 그리고 축구 감독 박종환,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아주 히트를 많이 쳤던 고별, 석별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 홍민, 그리고 전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의 부인 라슬린 카터, 그리고 전 국무장관이었던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헨리 키신저, 이런 분들이 2023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낯익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 꽤 있습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총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올해는 또 유난히 또 전쟁까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울적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내가 아는 사람, 나랑 가까웠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더 괴롭죠. 그저께 프로싱 교회에서 그 김진호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왔을 때 목회협조 위원장이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뉴욕은 절대 안 옵니다. 뉴욕에 와서 살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고 오래전부터 선포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협조 위원장으로 아주 젠틀한 스피릿을 갖고 계신 너무 온유하신 분이 우리가 계속 40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저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날씨도 항상 좋은 날씨가 계속 되지 않듯이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는 막 배를 잡고 컬컬컬대며 즐겁게 웃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슬프다라고 느껴지고, 어제는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가슴이 텅 빈 가슴처럼 적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가슴 조이며 살다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 힘겹게 살다가 인생의 해가 완전히 저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외로움과 적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자기라는 존재가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I'm just nothing. 나는 아무런 존재가 못 되네. I'm so lonely. 왜 이렇게 난 외롭지? 그리고 I look awful.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초라하게 자꾸 변하나?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지? 뭐 이런 어떤 외로움과 적막감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분들도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적막감, 그리고 절망감, sense of despair, 이 적막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갑자기 자기 안에 소망이 이렇게 다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휑하니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바닥하고 힘겹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면서 눈물도 왈칵 쏟아지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한국의 영화배우고 탤런트인 주연이라는 분이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은 영상이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제 부시시하고 일어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빨도 닦고 뭐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갖고 거울을 자기 자신을 보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갖고 나갔어. 눈이 아주 탱탱 부었네. 아휴. 이러다가 막 이렇게 하더니 이빨을 닦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막 두드리면서 이거 언제 들어가 이거? 그러면서 혼자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부엌에 가서 물을 딱 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늘 마시나 보다. 그래갖고 끓여갖고 주전자를 이렇게 갖고 오더니 커피를 마시는 줄 알았더니 책상 위에 있는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혼자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외로우니까 아마 며칠 동안 계속 밤새 술을 마셨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출출해서 컵라면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초라한 그런 쓸쓸한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중년들, 이런 노년을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에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지는 그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고 절망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을 이렇게 몇 개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그건 진짜 살기가 힘들어지거든. 내가 몸은 혹시 살아있다 할지라도 육체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도 내 안에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살아는 있어도 죽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맨하탄에 나갔더니 길거리 한 젊은이입니다. 한 20대 후반쯤 됐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젊은이가 이렇게 사인을 하나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I'm losing hope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있어요. I'm losing hope. 나는 지금 희망이 잃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삶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좀 가난해졌다라고 느껴져도 내 안에 소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인생 찬가로 유명한 시인 롱펠로는 지독한 고통 속에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2번이나 부인과 사별을 했기 때문에 첫째 부인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사별을 했고 2번째 부인은 끔찍한 화재로 인해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예찬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시를 쓸 때마다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인생은 너무 좋다라는 인생의 예찬시를 쓰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그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당신은 인생을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롱펠로는 정원의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늙은 나무지만 언제나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죠. 그는 비록 오래된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였지만 거기서 생명의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은 많았어도 자기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조건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좋지 않은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요즘 자살이 극심해졌죠. 특히 우리 조국 한국은
자살공학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냥 자기의 생명을 너무 쉽게 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귀한 생명을 자살로 끝을 맺을까? 왜 자살을 할까? 그거는 정신 자원이 메말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할 뚜렷한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한 사람만 곁에 있어 줬어도 그런 비극을 비켜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곁에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서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소망이 소멸됐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소망, 희망이란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망도 보면 헛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거든요. 헛된 소망이란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살아갈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안개처럼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를 강조했냐면 그런 헛된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do not put your trust in prince.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do not put your trust in human beings who cannot save. 여러분에게 도움도 줄 수 없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when their spirit departs, 흙으로 돌아가서 they return to the ground,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On that very day their plans come to noth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백, 세상의 사람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5절에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런 거에 소망 두지 말라는, 이런 거 다 헛된 거니까, 영원하지 못한 거, 헛된 거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다윗이 강조하는 거. 그럼 질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대처를 해야 될까? 시편 146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146, 147, 148, 149, 150 이 다섯 개의 시편이 공통점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다섯 개의 시가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맞췄죠.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 다섯 개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들을 누가 썼는지 가히 짐작이 되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절망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번 절망을 소망으로 이겼거든요. 그 비결이 대체 뭐냐라는, 다윗에게 찾아온 그 많은 절망감을 소망으로 바꿨던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이걸로 절망을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겼다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게 비결이에요.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좀 찬양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찬양이나 할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힘으로 다윗은 이겨냈다라는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힘인 겁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찬송함이 너희의 힘이라. 그런데 그 찬양을 다윗이 평생 동안 하니까,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복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겨낸 것이다 라는 것.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냐면,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신기하게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웠던 내 안에 있던 그 영이 막 물러가면서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거든요. 절망이 느껴지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신기하게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일생 동안에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큰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중요한 목적, 그거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인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늘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생 속에 어두움이 밀려와 절망감이 느껴져도 나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 결심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다라는 것.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고난주간 이 목요일이 되면 성만찬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만찬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밤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늘 가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나오니까 어두운 밤이 된 거야. 어두운 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난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해진 나의 상황이 마치 어두운 밤과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야. 인생이 깊은 한밤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찬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하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모든 강력을 다 파할 수 있어. 모든 어려움 다 무찌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거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찬양할 정도라면 당연히 악한 세력도 무찌를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능히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하여튼 모든 게 다 빨라졌어요. 세상이 막 1년도 안 돼서 바뀌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너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해졌습니다. 뭘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그널 앞에서 시그널이 딱 바뀐 지 1초도 안 되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1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빵빵거리고 빨리 차가 안 움직인다고 난리들을 치는 이런 그 아주 익스프레스한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이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제공해 주는데 다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다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쏠깃을 해갖고 속성반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배우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빨리 저 집을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빨리 은퇴해서 이제 빨리 막 놀고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책방에 가보면 크리스찬 책들을 좀 제외하고는 다른 베스트셀러 이렇게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하면 대박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경험했고 자기도 그런 거 해봐갖고 빨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기본도 아니고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돼도 그렇고 잘 된다 할지라도 뭔지 모르지만 늘 허전하고 마음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칙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도 보람이 느껴지고 시간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본과 원칙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과 원칙이란 게 뭐냐면 예배고 찬양인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기본 틀이고 이게 신앙 성공과 인생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만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 받았던 이런 축복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고의 예배자잖아요. 최고의 찬양자. 그래서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도 이 기본과 원칙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인 예배와 찬양에 충실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왕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서는 왕의 반지에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키스를 했었습니다. 그건 왕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찬양도 그런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저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고 감동을 하셔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결심하고 결심한 그대로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입니다. 다윗은 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거든. 그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숱한 모함이 있었거든. 평범한 목동 출신이니까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던, 아버지조차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 대국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모함이 많았겠느냐. 그냥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에 대한 숱한 오해와 살해와 음모, 계속되는 피신과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이상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거기서 소망을 보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거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날마다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나 기특한 거야. 아니 저렇게 처절하게 어려운데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아둘람 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구나 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몇천 년이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호를 받고 있고 그때 왕으로 있을 때도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일처리를 참 잘한,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자꾸 절망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진 몰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안에서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상황은 그리 밝지 않아도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했는데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없어도 내가 그런 마음이고 그런 믿음이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자, 여러분은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절망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애벌레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가면 충분히 하늘을 홀홀 날 수 있는데 작은 것에 주저앉아 고통 속에 기어만 다니다가 한 인생 망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소망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거든요. 이 땅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감사하게 다 막혀 있어도 소망의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세상에 새 소망을 심으신 그 사건,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 그래서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야.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도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켰던 초가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자줏빛 색깔의 초가 소망의 초거든요. 소망의 초. 여러분이 마음속에 절망은 이제 다 발로 차버리고 소망만이 간직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런 아티피셜한 초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의 탄식 소리가 뒤덮였던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듯이 어둡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찬양하며 나가고, 그리고 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늘 열려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감으로 여러분의 그 삶 안에는 절대로 절망이란 것은 거하지 못하고 오직 소망만이 넘치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 사시길 축원드립니다.